스가랴서 8장 1절에서 23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에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다시 은혜를 베푸노라. 다시 은혜를 베푸노라. 15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다시란 말이 오늘 4절에도 보니까 늙은 남자들 늙은 여자들 다시 앉을 것이라.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 뒤에 20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렇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역사를 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는 다시 이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시 은혜를 베푸노라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 첫째로 2절에 보니까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시온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질투함으로 분노한다. 이 질투는 불꽃 같은 사랑 이런 얘기를 해요. 질투는 그래서 다른 말로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신이다. 그 말 얘기야. 우리가 성경에 많이 보잖아요. 출애굽. 이 질투는 다른 말로 거룩입니다. 나 여호와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같은 말이에요. 내가 너만 사랑하니까 너도 나만 사랑해라. 이게 거룩이거든요. 질투. 그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개입할 수 없고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사랑을 질투하는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여기 2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를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사랑이 질투하는 사랑인가? 자 3절 이하에 보십시다. 내가 시온에 돌아와 시온 아까 시온을 위하여 질투한다고 했죠.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말씀의 순종의 성읍이라 진리의 성읍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성산 진리의 성읍은 어떤 성읍이고 성산이 어떤 성산인가? 그 모습이 4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늙은 남자 여자들이 다시 앉아 생활하는 곳이 성산이고 진리의 성읍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읍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들은 늙은 남자들과 여자들은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다. 지팡이가 아니면은 걷기가 불편한 사람들, 그만큼 약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도요, 살기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 가치 기준이요, 여기에 있어요. 약한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기 좋은 세상이 좋은 나라입니다. 좋은 나라.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었는지. 약한 사람들이 계단도 올라갈 수 있도록 로프 계단이라고, 약한 사람들이 차를 탈 수 있도록 저상버스라고, 이렇게 또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요즘에는 교통약자들을 위해서요 시에서 전화하면은 약자들에게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다 차를 해줘. 그래서 옛날에는 장애인과 정상인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이 정상인이란 말을 하면은 인권 침해예요. 그럼 뭐라고 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렇게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요, 그래도 아직 멀었어요. 제 가까운 목사가 가끔 제가 말씀드렸는데, 결혼을 해서 이제 청빙받기 위해서 지원서를 내잖아요. 이력서를 내고 모든 온 걸. 그래서 이제 마지막 최종 후보까지 꼭 교회마다 2사람을 뽑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서류를 심사하고 또 설교를 요즘에는 다 들어보고 그 다음에 면접을 이제 해요. 그때 꼭 물어본 것이 뭐예요?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예, 그러면 저희 아내와 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딸은 중증 장애,
우리 집에도 왔었거든요. 송명희 시인 알죠? 목사님들이 말하는 일반 목회는 교회를 섬기는 하지 못하고 사회복지, 마지막 돌아가신 사람들을 마치 케어하는 이런 목회를 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친구가 미국에서 몇 년 살고 왔는데 갈 수 있으면 미국 가고 싶대. 왜냐하면 이런 장애인들을 아주 잘 케어해 주는 나라가 미국이래. 좋은 나라는 이렇게 약한 사람을 잘 보살피는 사람. 사람도요, 좋은 사람은요, 약한 사람들을 잘 돌보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조폭들, 힘없는 사람들을 다 윽박질러서 빼앗잖아요. 이게 어떻게 좋은 사람이에요? 심지어 음식도요, 부드러운 음식이 좋은 음식. 제가 커피 마시다가 배웠다니까요. 부드러운, 좋은 사람. 오늘 우리는 다들 부드럽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조금 더 부드럽기를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돼요. 점점 오늘 여기 늙은 남자들, 늙은 여자들, 지금 그 얘기, 지팡이 아니면은 무언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그 성읍거리에는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여러분, 전쟁 나면은요, 나이 든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린 아이들은 다 숨어야 돼. 왜요? 전쟁 나면 군인들이 이 약한 사람들을 돌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팡이 짚는 늙은 남자, 여자, 어린 소년, 소녀들이 뛰논다, 이 말은 그만큼 평안하다, 살기 좋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나하고 만나는, 교제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잘 보세요. 힘없고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나하고 잘 지내면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병원으로 얘기해도 우리 백석병원에, 백석읍에 있는 병원들도 좋지만 진짜 좋은 병원은 서울대 병원이지 않겠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의사의 인품이 좋다, 의사의 실력이 좋다. 그것보다도 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서울대 병원은 중환자가 많다. 뭐 다른 거 뭐 설명할 것 있어요? 환자가 많다고 기술이 좋다고 아니에요. 그만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는데 그만큼 말할 수 없이 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꽉 붙잡고 가는 것.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때요? 다시 은혜를 베푼다. 그런 사람에게, 아니,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다시 은혜를 베풀고 내일도 다시 은혜를 베풀고 모레도 다시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한없이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사람, 육체적으로도 약하죠, 믿음도 약하죠, 정신적으로도 약하죠.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케어하는. 우리 집도 좋은 집은 어린아이가 태어난 집이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어린아이가 온통 집안의 중심이 돼요. 그런 집이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는 거죠. 이걸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요, 다시 은혜를 베풀기까지,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질투하는 사랑. 약한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책임지고 보호하는 사랑.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데요, 여기에 이 놀라운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는 어찌 기이하겠느냐.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없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없어. 다 일상이에요. 근데 여기 아주 우리 눈길을 머물러야 할 단어가 남은 백성이란 말이에요. 남은 백성. 나이가 들어서도 지팡이를 쥐어도 어린 아이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은 백성의 눈. 남은 백성은 누굴까요? 고난이 있지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시련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남은 백성입니다. 이 남은 백성.
이 남은 백성에 대해서는 11절에도 가보니까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같이 아니할 것이니 12절에도 마지막에 보니까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은혜 가운데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잘 견디고 남은 백성이 될 때에 모든 것을 누리게 해 주신다.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다시 은혜를 베풀 때에 남은 백성은 약한 자들, 어린 아이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자들을 케어하는 사람들이, 질투하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두 번째로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엔 듣고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질투하기까지 사랑을 받는 남은 백성은 두 번째, 손을 견고히 합니다. 손을 견고히 해요. 그 손은 어떤 손일까요? 일하다가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땡! 그만둬버리는 손은 견고한 손이 아닙니다.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마음이 상했거나 기쁘거나 사람들이 방해를 하거나 도와주거나 내가 힘들거나 편하거나 상관없이 묵묵히 사명을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그 손이 견고한 손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견고한 손은 하나님의 손에 꽉 붙잡힌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그래서요, 견고한 손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기분이 좋다고 하고 나쁘다고 안 하고 하는 이런 손은 견고한 손이 아니에요. 견고한 손은 하나님이 꽉 붙잡아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이게 견고한 손입니다. 오늘 우리의 손도 주의 손에 붙잡혀 견고한 손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견고한 손이 돼야 여러분 견고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좀 잘 보십시다. 10절에 보니까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고 사람이 원수로 말하느냐면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왜요? 남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시켜서 서로 치게 하는 거예요. 서로 치게. 욥기에 보면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욥을 얼마나 힘들게, 야, 네가 병 걸린 것이 네가 죄가 있어서지 무슨 소리냐, 네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벌을 내렸지.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기가 참 쉽거든요. 근데 욥 앞에서 하나님, 아니 욥은 그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사람도 짐승도 삭슬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쳤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11절과 10절에, 자 11절 먼저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그 말이에요. 10절에 이날 전에는 그 말이에요. 전에는 이러했고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전에는 어때요? 사람도 짐승도 삭슬 얻지 못하고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잖아. 이제는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같이 아니하고 12절 평강의 씨앗을 얻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땅이 산물을 하늘은 이슬을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이제는 여기 정말 놀라운 것은요, 12절에 포도 열매 산물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낸다.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농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룰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되고 적당한 때에 햇빛을 주셔야 되고 때로는 뜨겁게도 했다가 시원하게 했다가 하나님께서 다 올해 안고사님 배추값이 비쌀지 모르는데 배추가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데 뿌리 고름병 뭐 뿌리가 이렇게 다 물러져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배추 한 포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견고한 손이 견고한 하나님의 딱 붙잡힌 사람은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고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 견고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잘 보십시오. 13절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또 얘기하잖아요. 전에는 저주였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며 너희가 복이 되게 하라니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두려워하지 않고 손을 견고히 하는 그 역사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요 15절에 가보면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 유다족 속에게 은혜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13절에서 손을 견고히 복을 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15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다시 은혜를 베풀 때에 그 첫째는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어서 아무리 약한 자도 지팡이를 짚고 다녀도 우리가 마음껏 그런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평강의 씨앗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 때문에 뭘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해라. 손을 견고히. 오늘 우리의 손이 꼭 주님께 붙잡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 번째 21절에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세 번째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하자.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하자.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에 내 손이 견고히 했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질투하는 사랑 우리의 손을 견고히 해주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오늘 21절에 은혜를 찾고 은혜를 구하자. 21절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그러면 나도 가겠노라. 그래서 22절 많은 백성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예루살렘에 와서 은혜를 찾고. 그런데요 이제 중요한 말씀이 23절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나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여러분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교라고 하고 문화가 같은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은 전도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전도나 선교는 예수를 모르는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같은 얘기인데요. 여러분 선교는 찾아가는 선교가 있어요. 전도도 찾아가서 안 믿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찾아오게 하는 이런 전도, 선도도 있어요. 선교도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생활터전을 마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찾아오게 하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 이것은 나라만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회 개척을 2003년에 했는데 수년 동안 지금이야 유리창을 흡음재를 막아서 다 바깥에 빛이 안 새나가지만 교회 초창기에는 저 2층, 준위층, 1층 여기 바깥에서 보면 온통 유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밤에 불을 환하게 켜놨어요. 이 동네가 불이 없어서 불이 환하게 켜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없다가 저기 교회가 있네? 밤에 버스 타고 다니면서 차 타고 다니면서 다 봤어요. 그래서 소문을 나중에 들으니까 저 교회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날마다 불을 켜놓는다고 그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교회는 날마다 집회를 한다고 그랬대. 예. 여기에 존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 개인들도요. 가정 생활을 하고 아파트에서 공동 생활을 할 때에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녀와 부모가 남편과 아내가 성도들이요. 아파트를 일부러 걸어 다녀야 돼. 어떻게? 손잡고 막 재밌게 얘기하면서 깔깔대면서 웃으면서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막 웃고 다니면서 이걸 보면 부러워해.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이야 이게 전도예요. 전도. 오늘 그래서요 저도 늘 여러분께 기도 부탁하잖아요. 설교할 때도 활짝 웃으면서 하라고.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얼굴에 미소가 전도지예요. 전도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듣는데 그렇게도 아멘도 안 하고 끄떡끄떡 안 하고 무표정하게 있으면은요 세상에 제가 겁이 나요. 내가 또 뭘 잘못했나 이 생각이. 두 번째로는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뭐 문제가 있나 어디가 아픈가.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손짓 한 번과 우리의 발걸음 하나에 사실은 전도지가 돼야 돼.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 여기 23절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꼭 기억하십시오. 이방 사람들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는데 우리가 너희와 함께 너를 본받고 너처럼 살고 싶다. 굉장히. 제가 어렸을 때요. 주일날이면 꼭 교회를 가. 그런데 안 믿는 사람도 주일날도 일하러 가. 나중에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주일날이면 옷 깨끗하게 입고 교회 가는 은성이 네가 부러웠다고 그래. 똑같이 사는데 여러분. 주일 성수하고 일 안 했다고 못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 이게 전도지입니다. 전도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셔서 견고히 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본받고 우리를 부러워하며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하기까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